우리 청강교회 41주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감사 고백 우리 5번 한번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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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참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함께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이후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더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는 축복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강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중간에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서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문을 닫은 교회가 꽤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부채나 또는 성도들 사이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문 닫는 교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회가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청강교회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모든 환난과 이겨내고,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7교회가 나오는데 우리가 2장부터 보면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 또 오늘 나오는 스무나 교회, 또 하여튼 7교회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7교회냐? 7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한국에 6만여 교회가 있고 세계에 수많은 수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해보면 7교회 중에 하나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교회의 교회를 보면 칭찬 듣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제일 많았을까요? 제일 많은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은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자, 책망받은 교회는 자기 교회가 책망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를 보면 돼요. 멀리 보지 말고.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걸로 알았어요. 우리는 칭찬받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책망받았습니다. 자, 질문 한 가지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못 갈 것 같습니까? 잠깐 옆 사람 한번 보고, 이분은 과연 천국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옆 사람 보고. 속으로는 저 양반은 아닌데, 말은 그래 하지만 제 양반은 아닌데. 그런데 나는 그래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그래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은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7교회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서 칭찬 듣는 교회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7교회 중에 칭찬 들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는데, 칭찬 들었던 교회는 오늘 나오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라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7교회 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만 들었던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시설이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시설이 좋고, 목회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는 더 시설 좋은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낼 때는 가슴이 많이 아파요. 나도 빨리 우리 교회 더 좋은 교회로, 시설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될 텐데 속이 상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스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를 칭찬하신 이유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시설이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교회는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겉을 중요시기입니다.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교회도 큰 교회가 좋고 시설이 좋은 교회가 좋게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시설이 좋으냐 나쁘냐, 이게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느냐 아니냐, 그 중심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모나 교회는 어떻게 칭찬받았느냐? 믿음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스모나 교회를 쭉 살펴보면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시험을 이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성도가 좋으냐? 시험이 오면 올 때마다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믿음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시험이 오게 되고, 코로나 같은 환난이 닥치게 되고, 주일 성수,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물질은 이기는데 사람이 넘어진다. 좋은 신앙 아닙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은 직분이 높고 오래 교회를 다니든 말든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청강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모나 교회는 지금 뭐로 말하면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터키에는 3개 도시가 있는데 이스탄불과 앙카라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모나로 하는 이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이즈미르라는 도시는 바닷가도 있고 참 사람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도 한번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 이 도시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도시는 아름답지만 그 도시에 세워졌던 오늘 이 스모나 교회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었는데, 오늘 9절 보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조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여기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교회들을 핍박하게 되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인데, 자, 회당에서 뭐 하느냐 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모여서 뭐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거리다 없애버릴까? 그걸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뭐라 그랬냐면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악랄했으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으면 그 회당을 가리켜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말은 하나님 일을 하지만 사탄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의를 나타내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마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스무나 교회는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국가도 이 스무나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는데, 이런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가리켜서 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입니다. 스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황제가 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신다. 여기에 초대 교회 교인들은 목숨을 건 거예요. 정면으로 세상 권력과 로마 권력과 맞붙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주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스무나 교회는 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왕을 가리켜서 여러분 천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요? 천황이니까 신으로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신사참배하는 겁니다. 교회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신사참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기독교인입니다. 다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고문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부산과 경남 지방에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우리 지역 안에 순교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도 황제 숭배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나오는데요, 아마 자막에 뜰 수 이겁니다. 아마 여러분 다 한 분 이상은 TV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저도 한번 직접 가서 보게 되었는데, 여기 여러분 입장 인원이 얼마 되느냐 하면 5만 5천 명 입장합니다.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직 종합운동장에 몇 명이 들어갔냐? 8만 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벌써 여러분 까마득한 1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로마가 얼마나 잘 살았냐, 그런 이런 원형 경기장을 짓고 다 대리석으로 지었습니다. 5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을 지을 만큼 로마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입장하는데 30분이면 다 입장하고 퇴장할 때 15분이면 5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딱 빠져나가는 겁니다. 문이 몇 개냐? 80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과학적으로 지었는지. 그럼 이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무슨 경기를 했느냐? 처음에는 로마 군인들과 적군들과 싸우는 것을 경기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과 사자와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말하면 잔소리죠. 여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어서 순교당했습니다. 이때 로마 시민들은 모여서 뭐 할까요? 박수 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핍박이 있던 곳이 어디냐? 스무나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특별히 폴리갑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폴리갑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였던 그 사도 요한의 1대 제자가 누구냐면 폴리갑이라는 이 스무나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폴리갑은 이 스무나 교회에서 40년 이상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이게 바로 폴리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폴리갑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폴리갑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이때 폴리갑은 체포하는 군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동안에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체포하러 왔던 이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두고 가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로마 군인들은 폴리갑을 체포하고 난 다음에 달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7 배가 뜨거운 불물에 던져넣겠다. 협박했던 것처럼 폴리갑을 협박했습니다. 제일 여러분 죽음 중에 고통스러운 죽음이 화형당하는 겁니다. 지금 폴리갑 앞에는 불을 떼고 있습니다. 거기에 태워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손에 불티 하나만 튀어도 얼마나 따갑습니까? 살이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폴리갑이 떨리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폴리갑은 그때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날 이 시간 저를 가볍게 여기사 영원한 부활에 이르도록 순교자의 자리에 동참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가 폴리갑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티끌만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뜨거운 화형을 당해서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모나 교회는 폴리갑만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11명의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모나 교회는 이와 같이 엄청난 핍박이 교회 안에 몰려왔습니다. 이때 여러분 교회는 분열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책임을 떠넘길 수 있습니다. 이때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 환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스모나 교회 한 사람도 믿음의 탈신자가 없고 낙오자가 없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교회가 스모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환난과 궁핍이라 그랬습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매 맞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문당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핍이라 그랬습니다. 궁핍은 가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 스모나 지역에는 물건을 예수 믿는 사람이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식당에 가서 밥도 못 먹습니다.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못 마십니다. 이것처럼 스모나 교회는 이미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를 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건 팔면 처벌도 안 받습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겁니다. 스모나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음식조차 살 수 없는 최악의 가난과 궁핍을 만나고 있는 교회가 스모나 교회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 그 말을 듣는 우리 기독교 엄마들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모나 교회는 이 환난과 궁핍을 이겨낸 교회였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모나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칭찬 듣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칭찬받는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겨내야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닥쳐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며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리라.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고난과 궁핍을 당했는데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환난과 시험이 닥쳐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라, 도망가라, 그러셨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이겨내라 그랬습니다. (10절) 끝에 보십시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줄 것이다. 11절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는 큰 교회가, 시설 좋은 교회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교회,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청강교회가 41년을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청강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을, 시험을, 핍박을 이겨낼 때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의 시험이, 때로는 사람의 시험이, 갖가지 시험이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이때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야 칭찬받는 것입니다. 갖가지 시험이 닥쳐오게 되겠지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강교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겨내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우리 청강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이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흔듭니다. 사람들을 흔듭니다. 시험을 흔듭니다. 그게 넘어지는 것이라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아닥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비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당해보면 이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합니다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은행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고 있습니다. 달러를 지금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왜 하필 미국이 왜 이때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보니까 우리가 대출 받은 것도 보면 배 이상 가까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집 산 사람들이 이런 이자 내려고 예전에 대충 받은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어디서 나오냐? 연방은행이 금리를 올리니까 한국이 지금 큰 난리를 만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일은 중국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을 위협하는 정도까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줄을 조이는 거예요. 달러를 가리켜서 기축통화라고 그럽니다. 기축통화는 세계 모든 어디 가든 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기축통화는 무역할 때 석유를 사오게 될 때 뭘로 하느냐? 달러로 합니다. 그게 기축통화입니다. 위안화도 되고 엔화도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중국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미국과 소련으로 나눠져서, 그래서 이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키웠습니다. 공장을 그러다 많이 지어서 중국이 세계 굴뚝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중국이 성장하고 이제 미국을 위협할 수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등 자리를 내어놓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모든 정책이 중국을 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석유가 중심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세계가 경제가 반도체 중심이 됩니다. 잘 보십시오. 미국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 함대를 띄워놨습니다. 왜요? 석유 사오는 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철수했습니다. 지금 석유 산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뭐 하느냐? 반도체라는 것입니다. 반도체가 앞으로 먹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기술이 제일 앞서 있는 곳이 어디냐? 대만과 대한민국과 일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세계 중심은 대한민국과 중국과 일본과 대만이 될 것입니다. 이 동북아 지역, 인도까지 포함해서 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제일 큰 방해물이 누구냐? 미국은 여기를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일 큰 방해물이 누구냐?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동에 있는 함대를 데려다가 대만 앞바다에다가 정박시켜 놓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방문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왜 많은 나라 중에 여러분 대한민국일까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어디부터 갔을까요? 삼성 반도체 갔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도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과 대만과 일본의 제일 큰 방해가 누구냐면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금리를 올려서 중국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엄청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말세가 되면 마귀는 세계 경제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잡고. 지금 보십시오. 미국이 저렇게 하니까 금리가 배 이상 오르게 되고, 대출 갚아내기가 여러분 버금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스비 오르게 되고 전기료 오르게 되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돈에 자꾸 집중하는 겁니다. 왜? 살기 어려우니까. 이게 뭐냐면 말세의 징조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뜻밖의 그날이 듣고 같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생활의 염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주님의 재림에 눈 돌릴 기령왕이 없는 겁니다. 빨리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더 급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마귀는 자꾸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오는 것입니다.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재림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염려해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렵습니다.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복음 전하는 나라로 세우셨고, 우리는 몰랐는데 세계 중심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모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깨어나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교회가 십자로 부장해야 될 때가 여러분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사는 청담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제목대로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 할 때 물질의 그 압박을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질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가 되면 신앙의 핍박이 닥쳐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환난 때 너희를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내 이름 때문에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신앙과 반대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낙태하지 말라. 동성애 잘못된 것이다. 옳은 일인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아니,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그럼 동성애 옳은 것입니까? 이 나쁜 겁니다. 낙태 잘못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낙태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성애해야 된다고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같은 나라는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1월 27일에 서울시 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을, 이런 조례를 서울시 교육청에 연구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럼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박수 쳐야 될 일입니다. 뭐라 했을까요? 시민단체가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조례안이라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옳은 일인데 배척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벌써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는 시대가 여러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신앙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치적인 문제로 오게 됩니다. 신사참배, 신앙의 문제인데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폴리캅, 황제 숭배하지 않는 것, 신앙의 문제인데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신앙의 문제인데 민중을 선동한다고 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요?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질 때만이 합법적으로 핍박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 문제, 이미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대하면 혐오 세력이라고 여러분 집단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선동하게 되니까 국민들은 거기에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물길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질의 성공을 포기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결국 신앙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로 무장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무장하지 않으면 물질 앞에 무너집니다. 핍박 앞에 무너집니다. 서머나 교회가 십자가로 무장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것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서머나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폴리갑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담임 목사로 다시 한번 제 신앙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담임 목사로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목사가 복음 앞에 먼저 서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나도 그 상황이 되어지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순교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 하십시오. 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믿음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특별히 임직 받을 때 폐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지막에 선구가 나옵니다. 오늘 그 선구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밀원을 내게 주리라. 그냥 받으셨지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다. 어떻게 충성하라 그랬습니까? 적당하게 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피해 받을 때 좋으셨지요?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어디에서요? 교회를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로 씌워지는 것입니다. 41년을 지키신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곧 오십니다. 우리 청강교회가 칭찬만 듣는 서문화교회처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복음을 향해서 함께 무장하고 나아가서 우리 청강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